오늘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주 재미있는 뭔가 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줄 것 같은 그런 것인데, 그게 뭔지,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사실 저의 경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맹세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뭐 너무 단순하게 뭐 맹세하지 말라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알았을 텐데도 사도 바울은 맹세를 합니다. 나중에 그 너저렛 바울도 하고 맹세를 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도 맹세를 하셨다고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죠.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해야 하는데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맹세를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맹세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은 그런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고 그 결론에서 말하기를 yes는 yes, no면 no 이렇게만 하라. 거기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아주 wicked한 것이다. 즉 unrighteous한 것이다. 이렇게 의롭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교훈이, 여기서 이 교훈이 무엇인가, 이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먼저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맹세를 했다가 아주 그냥 정말 곤란하고 정말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사사기 11장에 있는 사사 입다입니다. 영어로는 제프다인데, 제프다는 제프다, 입다, 우리 한국 발음으로 입다. 근데 재밌는 건 이건 사이드인데, 이 한국말 번역이 그 이름이 소리가 히브리어에 훨씬 가깝습니다. 영어보다. 영어로 옮기다 보니까 안 되니까 제프다라고 했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입다하고 가장 소리가 비슷합니다. anyway, 그 입다는 이제 그 아모리 족속을 치러 갔어요. 이제 아몬 군대가 치러 옵니다. 치러 오니까 그 동네 장로들이 본래는 이 입다를 쫓아냈어요. 그 집에서 서자죠. 그 본처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본처가 아들들을 낳자 이 입다를 그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길르앗인데 길르앗 지방에 사는 길르앗입니다. 그래서 그 입다를 쫓아냈어요. 근데 암몬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암몬 군대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입다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가서 입다에게 우리에게 와서 군대 장관이 돼서 제너럴이 돼가지고 싸워달라. 그래서 네가 이기면 암몬 군대를 무찔러 주면 네가 너를 우리의 헤드, 그러니까 머리로 삼으리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입다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야기 끝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아모리 족속을 그 손에 붙이시죠. 성경에 보면 그럼 붙인다 이런 표현인데, 이게 이길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들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겼어요. 근데 가기 전에, 그러니까 전쟁에 막 들어가기 전에 입다가
이런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면 내가 우리 고향에 돌아갈 때, 집에 돌아갈 때 가장 먼저 나를 마중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리라. 그런데 전쟁 이겼죠. 이겨서 이제 고향에 딱 들어가는데 그 딸이 아빠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듣고서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소구를 치면서 마을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빠를 이렇게 맞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입다가 아이고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자기가 한 맹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딸에게 그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한 맹세니까 지켜라. 대신 내가 산에 올라가서 그냥 처녀로 죽게 된 것을 이렇게 좀 애곡하고 돌아오겠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사기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당시에 이게 사사기가 쓰여지던 그 당시에까지 처녀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애곡하는 그런 전통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입다는 아주 경솔한 그런 맹세를 한 거죠, 하나님께.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걸 가지고 그걸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시려고 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아마 그 입다의 이야기를 아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옛사람에게 마음 봐 헛맹세를 하지 말고, 그 입다는 헛맹세를 했죠.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해서 그 딸이 한 말이죠. 아빠가 하나님께 맹세했으니까 이건 지키세요. 제가 죽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입다가 그렇게 해서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입다 시절에 있었다면 입다에게 뭐라고 하셨을 것 같냐면 3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뭐 땅으로도 하지 말고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입다는 맹세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맹세가 입다가 한 맹세가 그러면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런 맹세였다면 어땠을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명령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했다면 하나님 명령을 끝까지 제가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수행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맹세는 맹세죠. 그런 맹세를 했다면 뭐 사실 저도 그런 맹세를 가끔 하죠. 지금도 합니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힘드니까 스스로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입다는 특이한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께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맹세를 했어요. 잠깐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유대의 그런 한 민족의 한 사람이었는데 이걸 몰랐다는 게 이상하죠.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여호와 2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있지만 18장을 한번 보실까요? 18장 18장에 보면 제가 몇 절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8장 여기 보면 18장 21절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것을 금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은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입다가 그런 맹세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한테는 그건 의미가 없는 맹세였다는 거죠. 그건 그냥 그 사람의 경솔한 실수에 불과한 거였어요. 안 지켜도 되는 거였다는 거죠. 지키면 오히려 더 잘못된 거지. 그것도 자기 딸을, 아니 뭐 그게 딸이 아니라 자기 하인이나 누구나 말 못하는 갓난 아기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맹세를 한 거를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지금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게 뭐냐?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진짜 맹세를 하라 하지 말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냐? 아니면 그 속에 어떤 더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걸 예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걸 생각하기 위한 것인데 보세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약속했던, 그러니까 맹세했던 입다가 그걸 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그거는 옳지 않은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맹세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고 또 그것이 잘못된 맹세였는데 또 그걸 지킨 거예요. 맹세를 지켜야 한다는 그것만 본 거예요. 그 입다는 딸도 그렇고 뭘 본 거예요? 뭘 못 본 거예요? 뭐가 옳은지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정말 기뻐하실까 말까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어이구 내가 그 맹세를 했으니까 나는 지켜야 돼. 나는 그런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졌었던 거예요. 내가 입으로 내뱉었으니까 내가 맹세한 거니까 지키라고 법에 돼 있으니까 옳든 그러든 나는 그걸 지켜야 돼. No. 그러면은 만약에 그 구약 시대에 그럼 어떤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놈을 죽이고 말겠어. 그럼 반드시 쫓아서 죽여야 돼요. 너 맹세했으니까 죽여야 돼. 안 죽이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겠냐고요. 맹세를 지키라고 설사 율법에 써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원하셨겠냐고요. 화가 났을 때 그런 맹세를 했었다 하더라도 뭔가 경솔하게 그런 맹세를 했었다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고 그거는 옳지 않구나. 그럼 자기가 그런 헛된 맹세를 한 것을 회개해야지. 그래도 내 입으로 맹세했으니까 그거 지켜야 돼 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그건 더 나쁜 거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맹세하는 거, 맹세했다고 그 막 지킨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맹세를 지키고 안 지키고 너희들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하늘은 뭐가 문제여서 너희들이 그걸로 맹세하면 안 되고 땅은 뭐가 문제여서 안 되고 네 머리는 어째서 맹세하지 마. 맹세했더라도 그것이 그 맹세를 지키는 것이 그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해라 이거예요. 입다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입다 예수님께서 입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입다 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처음 나오는 사람을 그 제물로 바치겠습니다라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정신이 들고 전쟁을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아닌지 깊이 생각해보고 아니면 너가 경솔하게 그런 말을 한 걸 회개하고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나는 한번 말하는 것은 지키는 사람이야. 나 안 지키면 안 돼. 하고 진짜 사람을 죽여? 살인자가 돼? 그 자기 말 지킨다는 그 자존심 그거 하나 율법을 지킨다는 그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 더 큰 죄를 져? 옳지 않은 일을 해? 하나님의 의를 회방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을 죽여? 네가? 네 손으로? 맹세한 걸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맹세한 것이 지키냐 못 지키냐 그거 물론 그것도 중요할 때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옳은 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 구약시대 사람들이 너 그거 맹세했어 너 그거 반드시 지켜야 돼 그게 옳은 일인지 아닌지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너 지켜야 돼 네 말 안 지키면 너는 맹세 법을 어긴 사람이야.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러니 너희들이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것 지킬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굳이 맹세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럼 예스면 예스 노면 노를 하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옳은 것이 네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고 네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면 안 하면 되는 거야. yes, yes, no, no 하면 되는 거야. 보통 맹세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면 자기가 실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제 좀 더 제가 우리 엄마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하나님께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뭐 엄마 이름이 뭐 하나님 앞에서 뭐 대단한 거라고. 물론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겐 대단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뭐 엄마 이름이 뭐 대단한 거라고. 그리고 뭐 또 엄마가 엄마 이름으로 건다고 해서 내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 엄마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맹세한 걸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더 생기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맹세를 어떤 것을 맹세했더라도 맹세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이미 내 자신에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 의지라든지 의지력이라든지 또는 내의 그런 righteousness라든지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든지 이런 게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내가 맹세를 해도 내가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어. 아이고 여보 내가 다시는 당신한테 거짓말 안 할게요. 또는 뭐 아빠 저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아무리 그렇게 맹세를 하고 아무리 그렇게 입으로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거짓말을 여전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또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는 그 사람의 실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의와 성숙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성숙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것을 과장하고 포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맹세라는 표현 방식이라는 거죠. 다시는 안 할게. 다시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근데 그 사람은 여전히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영이야. 그건 또 하는 거야. 당신 왜 또 했어? 다시는 안 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그 영이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맹세한들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 예수님의
예수님이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신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맹세하는 거 네가 입으로 어떻게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거 아무 소용 없어. 네 마음이 그만큼이면 그만큼 하게 돼 있어. 네 마음이 아직도 거짓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맹세를 해도 거짓말하는 거야. 네 마음이 절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고 이미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거짓말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그런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은 맹세 필요 없어. 거짓말 안 해. 예수님께서 그래서 포인트 아웃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말할 필요도 없어. 너가 정말로 앞으로 거짓말 안 할 거면 그래,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끝내고 안 하면 되는 거야. 저도 담배를 잠깐 피운 적 있었지만 담배 피운 사람들이 있고 내일부터 꼭 끊어야지. 내가 이거 담배 안 끊으면 뭐다. 네 아들이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다음날 안 되겠다. 담배 하나만 줘. 그 수법이죠. 자기 담배 안 사고 계속 얻어 피우려고 하는 수법.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게 이제 가난한 시절이라 담배 사서 피울 형편이 안 되면서 담배 피우는 애들도 많이 있었어. 저도 그런 편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미안하니까 나 어제 담배 끊었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하나만 줘라. 끊어서 안 샀다 이런 뜻이죠. 사실은 담배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합니다. 농담이네.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 마음이 그렇게 그 상태이면 맹세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네 마음이 악하면 아무리 맹세한다고 해도 또 거짓말하고 또 나쁜 짓하고 또 의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계속 뭐냐면 네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 입으로 뭐 하겠다 안 하겠다 담배 끊겠다 다시는 안 피우겠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이 끊으면 돼. 그냥 조용히 끊을 거면 말하지 말고 그러면 끊었구나 그러는 거야. 거짓말 앞으로 절대 거짓말 안 하겠다는 말 할 필요 없어. 나한테 빌 필요도 없어. 네 스스로 거짓말 안 하면 되는 거야. 네 마음이 변화돼서 거짓말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걸 분명하게 깨닫고 다시는 거짓말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지. 말로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다시는 이렇게 안 할게요. 이렇게 안 할게요. 그거 참된 회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의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서부터 지나가는 건 다 악으로부터 하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거. 나가서 다른 사람을 속여요. 사기를 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야 내가 진짜 이거 맹세하는데 너 이번에 나한테 1억 투자하면은 앞으로 1년 안에 내가 2억 만들어줘. 내가 그거 못 만들어주면 내가 네 자식이다. 빨리 1억 가져와. 너 전세금 빼와. 담보대출 받아와. 사기꾼들이 늘 하는 소리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왜? 사기를 치려고 하니까. 상대방을 믿게 하려고 하니까. 과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나는 아직 거짓말을 전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난 또 거짓말 할 것 같아. 난 또 하나님 부정할 것 같아. 나는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것 같아. 그러면 내 자신의 그런 그 영을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더 강하게, 더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강화시키고 힘이 생기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자꾸 입으로만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에게 뭔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실제 자기 자신보다도 더 나은 사람으로 비치고 싶어하는 욕망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로부터 뭔가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든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첫째로 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라. 네가 맹세한 내용을 반드시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게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라. 그래서 옳은 것이면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이면 틀린 것이. 다시 말해서 옳은 것이면은 뭐 그냥 해도 좋겠지만 틀린 것이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입다의 경우에 그게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경솔하게 한 맹세를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할 일이지 그걸 지킬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따라서 이 맹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맹세를 안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유는 뭐냐면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떠하면 우리 행동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 마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생겼다 그러면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까를 생각해야지, 그 성숙하지 못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맹세를 하지 말아요. 예스면 예스라고 하는 게, 엄마 나도 거짓말 안 하고 싶은데 난 아직 그렇게까지는 성숙하지 못한 것 같아. 엄마가 나 좀 도와줘. 거짓말 앞으로는 안 하게. 엄마가 나 좀 더 시간을 줘. 하지만 나도 노력할 거야. 하지만 아직은 내가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베드로처럼 저 또 부정할지 모르지만 도와주세요. 저 부정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뜻을 어기고 싶지 않은데 저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훨씬 더 옳다 이거죠. 어떻게 우리가 베드로처럼 내가 어떻게 이 주님하고 내가 같이 죽으면 죽을지언정 어떻게 주님을 제가 배반하고 부인하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불과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주님께서 당하는 고문을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부인하고 심지어 욕을 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죠.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냐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이 어떤가를 보고 그 마음이 약하면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더라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걸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근데 보니까 내 마음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뭔가 문제가 있어. 그걸 어떻게 하면 감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맹세라고 하는 표현을 그러니까 맹세하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건 악한 것이다. 왜? 거짓, 그 자체가 거짓이야. 숨기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로운 참된 그런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여기에 기본적으로 흐르는 가장 큰 가르침인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제 그런 예수님의 뜻이 있겠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좀 더 우리 삶에서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투명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예스 하면 저 사람 진짜 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스 그래도 저 사람은 말로는 예스인데 실제 저게 진짜는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죠. 네, 한번 좀 더 다른 예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겉으로 이렇게 보면. 그럼 그 사람의 마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으로 볼 때는 어디 그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때는. 근데 마음이 그게 아니에요. 행동으로는 예스라고 말을 하는데 마음은 노야. 투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영어로는 컨시스턴트하지 않은 거예요. 일치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아주 비근한 예로 정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자주 하는 그런 게 뭐냐면 주여,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 또는 이렇게 영접한다 그런 표현을 쓰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죠. 영접한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 뭐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분께서 내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때는 주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리스도라는 게 주님이라는 뜻이니까 그리스도시여라고 부르면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야 돼.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을 했으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지. 말로는 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삶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뜻대로 살아.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입으로는 계속 주여, 주여.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자면 그로부터 지나는 것은 악이라 그랬으니까 주여 할 때마다 악을 범하는 겁니다. 주여 하면 주님으로서, 예수를 주로서, 내가 종으로서 내 뜻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주여 한번 할 때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주여, 죄 짓는 거. 주여, 죄 짓는 거. 할렐루야, 죄 짓는 거. 하나님 아버지, 죄 짓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말씀을 안 들어?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아? 죄 짓는 거예요. 입으로는 계속 예스하면서 속으로는 노예요. 자기 라이프 스타일은 노야.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부를 때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듯이 그렇게 살아야죠. 삶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깨끗하지 않아요. 순수하지 않아요. 투명하지 않아 그 사람. 우리가 예스를 예스라고 하고 노를 예스면 예스, 노면 노를 해야 된다.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교훈입니다. 가까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이에요. 음식점에 딱 들어가는 모습을 봐서 음식점에 들어가면 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가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어썸을 하겠죠. 생각을 하겠죠. 보통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 같이 교회를 간다. 그럼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려고 워십을 하러 예배를 하러 간다 이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니 모습은 예배를 하러 가는데 마음속에서는 비즈니스를 하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자신의 행동으로 말로는 맹세하지 않지만 그리고 교회 감으로써 행동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딴 게 있으면서 그걸 감추려고 더 성경책을 치켜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크리스찬이 될 마음이 없으면 오히려 더 그냥 노력해야지. 자기 자신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해야지. 한마디로 우리 한국 그냥 표현으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어야지. 아직 아닌데 긴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고요. 말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면 그냥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아직 멀었어요.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바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아직 멀었어요.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안 하고 속에는 그냥 부글부글 뭐가 막 세상적인 욕망이 끓는데도 성경책 아이고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뭐냐면 뭐가 의인지를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의이겠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너희 마음의 죄를 없이 하고 깨끗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겠느냐? 그냥 마음속에 준비된 대로 아직 덜 됐으면 덜 된 대로 이렇게 행하라.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영어로 from the scratch.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자기 자신을 더 실제 자기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하는 어떠한 의도도 다 악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의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은 투명해야 된다. 겉과 속이 항상 일치해야 된다. 또 어떤 것을 잘못된 것을 자기가 혹시라도 맹세를 했더라도 그걸 실행할 때는 그게 반드시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